열왕기하 16장 10절부터 20절입니다.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셋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야에게 제단을 만든지라. 우리야가 제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 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주위에 뿌리라. 오직 놋 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하매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의 옆방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옮겨 세웠더라. 아하스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다윗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오늘 말씀 열왕기하 10장 16장 10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버린 그러한 행위,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버렸는가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고 아수르 왕 그 나라의 제단을 모방해서 하나님의 제단, 하나님의 성전, 기명들, 하나님의 제단에 놓였던 하나님의 제사를 드릴 때 쓰일 그 모든 그 기물들을 자기 임의대로 개조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10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 아수르의 원군으로 말미암아 위기를 모면한 아하스가 감사를 표시하기 위해서 아수르 왕에 있는 그곳 다메섹으로 갑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갔다가 본 것이 무엇입니까? 아수르 왕의 제단을 봅니다. 그리고 그 구조와 모양을 그려서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제단도 이렇게 만들라, 이렇게 바꿔라 말합니다. 이어서 12절부터 14절은 아하스가 그렇게 제작한 새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의 전 앞에 있던 단을 새 단 북쪽으로 옮긴 사실을 말합니다. 15절 16절은 아하스가 새 제단과 관련한 제사 규례를 이제 어떻게 합니까? 새롭게 만듭니다. 제사장 우리야에게 그것을 주어서 시행하도록 합니다. 17, 18절은 아하스가 성전 기물 중 물두멍을 훼손하고 몰래 자리에서 옮기는 등의 일을 하고 아수르 왕에게 충성심 보이기 위해서
왕의 안식일 전용 통로와 성전 바깥에 있는 전용 출입구를 없애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전 구조를 임의로 변경한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19절과 20절 말씀은 아하스가 죽고 히스기야가 새 왕이 되었다 말합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보면서 아하스가 하나님을 배신한 배교한 행위에 동참했던 인물이 누구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제사장, 이스라엘의 제사장 우리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제사장이 하나님의 제단을 파괴하고 훼손하는데 함께하고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면 왕이 하나님의 제사장을 망가뜨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대해야 됩니다. 절대 그렇게 행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막아야 합니다. 그런데 제사장 우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아하스 왕이 이렇게 해라, 제단을 이렇게 바꿔라 했더니 그대로 바꿉니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을 그가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야는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사람이고 마땅히 왕의 악행을 지적하고 하나님이 부여한 제사장적 권위를 가지고 아하스가 죄로부터 돌이키도록 권면하고 경치 질책해야만 하는 그러한 입장의 사람이지만 그는 이런 배교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함으로 인해서 아하스로 하여금 더 큰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러한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같이 타락시키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게 하는 그러한 모습을 부채질하는 그러한 제사장이 되어 버립니다. 물론 우리야는 이러한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기득권을 보장받았을지도 모르겠지만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를 감당하는 자신의 본분을 포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 권위를 상실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타인을 말씀으로 지도하는 영적 지도자라도 매일의 삶 가운데서 말씀에 의해 경건의 노력이 없다면 죄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먼저 아하스 왕 옆에 있는 우리야, 제사장 우리야를 생각하면서 볼 때 바른 길을 가르쳐야 할 사람이 타락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죄악으로 이끌어간다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보면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야가 제단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제단을 임의대로 왕 아하스 왕이 원하는 대로 다 바꿔버렸습니다. 리모델링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제단을 함부로 훼손하거나 변형시켜서는 절대 안 됩니다. 과거 이스라엘 보면 모세 시대에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던 와중에 아론의 두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명령한 불이 아니라 다른 불로 임의적으로 제사를 드리려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그 두 아들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불타 죽었습니다. 임의대로 하나님을 향한 제사를 잘못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취했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두려운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대제사장의 아들입니다. 그들의 직책은, 그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게 하는 그러한 직분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잘못된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분노를, 심판을 보이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어느 것 하나도 함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제단을 함부로 어떻게 변형시키거나 제사를 드릴 때 함부로 다른 불을 사용하는 것은 절대 금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른 예배, 백성들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을 바르게 바라볼 수 있도록 해야 할 때 조금이라도 잘못된 모습을 행동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용서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아하스 왕뿐만 아니라 대제사장 우리야가 절대 행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합니다. 왕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아수르 왕이 우리에게 도움을 줬고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우리 제단을, 하나님의 제단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아니, 하나님을 향해 제사를 드리는 그런 제단이 아니라 우상에게 드려지는 제단으로 바꾸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하스 왕은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은 왕입니다. 하나님 보기에 악한 일을 행한 왕입니다.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다 분명히 평가되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긴 왕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제단을 변형시킨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변형시켰습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그 제단을 변형시켰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향해서 제사 드리기 위해 변형시킨 것입니다. 자신만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까지도 그 죄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게 한 것입니다. 특히 제사장 우리야는 잘못된 일을 행하는 왕을 질책하고 말씀으로, 율법으로 왕을 질타해야 할 입장의 사람이었지만 결코 그러지 않았다. 잘못된 길을 책망해야 할 자가 그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결과는 뻔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만이, 하나님의 징계만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제사장 우리야는 영적 권위를 상실하게 되는 그러한 어리석은 제사장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보게 되면 죄를 범해도 징계가 없으면 그 길을 가지 말아야 합니다. 돌아서야 됩니다. 죄를 졌을 때 하나님의 징계가 예전에 가졌지 아론의 두 아들에게 행했던 모습처럼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징계가 있으면 돌이키게 됩니다. 뭐가 잘못됐구나. 무엇이지? 왜 이러지? 하나님, 우리가 잘못한 것 하나님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면 어떻게 합니까? 모릅니다. 근데 분명히 압니다. 대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자가 잘못된 제사를 드리고 그 제단을 훼손하고 있는 것을 본인은 압니다. 아니,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다른 제사장들, 그 대제사장 옆에서 보위하고 보필한 또 다른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 장로들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 하나 소리 지르지 않습니다. 분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제단 함부로만 그렇게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 함부로 망가뜨려서는 안 됩니다. 예배 드리는데 함부로 우리 마음대로 이방 우상에게 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제사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현대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만약에 교회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의 상상입니다. 만약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특별 찬양, 특별 순간, 특별한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무당을 불러서 굿을 버렸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예배 시간에 점을 치고 있다. 예배 시간에 미신을 쫓는 사람들을 데려와서 무언가를 하고 보여주고 그러고 있다. 여러분 상상이나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만약에 어느 교회에서 어느 목사님이 이런 행위, 이런 모습을 했다면 교회에 있는 모든 교인들이 당장 난리가 나서 목사님 쫓아낼 것이고 그 예배를 모든 교인들이 아마 나와서 다른 교회로 발걸음을 돌리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보고 같이 함께 보면서 같이 함께 즐기고 그 구판을 보면서 구판을 보고 예배하고 또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이러는 교회가 있다면 여러분 상상이나 되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상할 수 없는 이 모습을 지금 아하스 왕이 행하고 있고 그 아하스 왕이 그 행하는 그 모습을 돕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대제사장 우리야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절대 해서도 안 되는 그러한 행위를 지금 아하스와 대제사장 우리야가 하고 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시면서 그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직결 심판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얼마나 두려운 것입니까? 하나님의 침묵이 있다라는 것은 얼마나 두려워. 이전에는 그러한 모습을 가졌을 때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침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그럽니까? 그렇게 드리는 그 우상에 비해서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침묵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마도 아하스와 우리야는 하나님이 능력이 없고 힘이 없어서 침묵하고 있구나. 이 우상이 더 힘이 세구나. 그래서 더 그런 행위를 행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을 들여다보십시오. 이스라엘 구약 성경,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역사에서 하나님은 그 순간에 절대 침묵한 적이 없습니다.
이전의 역사를 보게 되면 그런 모습에서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징계를 내리시고 심판을 내리시고 불을 내리시고 무언가 행동을 취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우상보다 아하스 왕이 섬기는 그 우상보다 힘이 없습니까? 능력이 없습니까? 그래서 징계하지 않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 침묵이 바로 징계다라는, 심판이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너희를 돌아보지 않겠다, 너희를 버리겠다라는 그런 모습입니다. 돌아서지 않으면, 나에게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버리겠다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야만 합니다. 죄에 대한 징계가 없는 그 순간이 가장 무서운 순간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빨리 돌아올 수 있는 그 모습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죄를 짓고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있는 그 모습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잘못된 행위를 하는 그 모습을 계속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만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은 사람의 길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행동이, 행하는 그 행동, 요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돌아서야 할 때 빨리 돌아서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하스 왕이 임의대로 하나님의 제단을 훼손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제단을 훼손할 때 말려야 할, 적극적으로 말려야 할 대제사장이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 삶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모습, 하나님 앞에서 바른 예배의 모습, 바른 신앙의 모습 간직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마음대로, 임의대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함부로 훼손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 절대 잊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행히도 지금은 과거와 같이 이스라엘 시대처럼 하나님의 직결 심판은 없습니다. 아하스 왕 때도 아하스 왕에게도 하나님의 직결 심판은 없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하나님의 질책이 없고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냥 용서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우리는 잘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모습, 바른 신앙, 바른 예배가 임하기를,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하나님,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할 우리가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하고 잘못된 길을 행하고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길을 돌이킬 수 있도록 붙잡아 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 길에서 돌아설 수 있게 해달라고 시간같이 기도하시고, 바른 예배를 통해서 나 혼자, 나만이 아닌 우리 주변에 있는 함께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서로 격려하고 서로 함께 붙잡고 함께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러한 모습 갖지 않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모습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교회의 비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를 위해서,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로 마무리하는 시간 갖게